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잠언 8장 33절에서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33절을 읽겠습니다. 내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고 그것을 무시하지 말아라. 나를 얻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주님께로부터 은총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놓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해치는 사람이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분들 인사 나눕시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여러분, 오랜만에 우리 홍성이가 우리 같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홍성이가 3교대입니다. 3교대에서 밤에도 근무를 해야 되고 하는데 어제 밤에 퇴근을 했나? 어제는 쉬는 날이었어요. 우리 홍성이 귀하게 와서 예배하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여러분, 그 풍선도 있고, 이 꽃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설교자를 위한 꽃이 아니죠. 예.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돌잔치 하는데 다 같이 축하하고 축복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잠언을 읽고 지혜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제 주위의 어른들이 참 많이 잠언을 꼭 읽어라. 잠언을 많이 읽어라.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잠언을 읽어야 똑똑해지고 잠언을 읽어야 또 성실해지고 그래서 나중에 성공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 잠언을 읽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잠언에 기록되어 있는 지혜의 열매예요. 성실해지고 그리고 똑똑해지고 그리고 또 성공하고 부유해지고 이게 다 잠언에 나와 있는 지혜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정말 실제로 저도 잠언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공부하기 전에 잠언을 읽으면 똑똑해지는 거지. 공부하기 전에 잠언 한 장을 읽고 공부하고 이렇게 잠언을 읽고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왜 그렇게 잠언을 많이 읽었다고요. 또 신약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말씀을 볼 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주께 무엇이든 얻기를 생각지도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할 때 그 구함이 지혜를 향한 말씀이에요. 지혜를 구하는데 지혜를 구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거니까 조금 더 걱정하지 말아라. 이게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 받을 거라고 생각도 말라. 라고 나오는 게 이제 야고보서 1장 5절 6절 이렇게 나오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에요? 지혜를 구한다면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혜가 대단히 어려운 게 아니라 당연해요. 구하는 자가 얻을 수 있는 당연한 것들이라고요. 비밀스러운 게 아니에요. 잠언에도 계속 그렇게 말씀하지요. 지혜가 어디에서 우리를 불러요? 광장에서 우리를 불러요.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저기 열쇠를 열고 들어가고 또 번호키를 열고 들어가고 또 열쇠를 따고 들어가야 얻을 수 있는 귀한 비밀이 아니라고요. 광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지혜가 외치는 거예요. 나를 얻으라고. 길가에서 어떤 대단히 높은 사람만 갈 수 있는 건물이 아니라 길가에서 지혜가 외쳐요. 나를 얻으라고.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학위를 가져야 얻을 수 있는 게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가 당연하고 지혜를 언제든지 얻을 수 있고 지혜가 널리 퍼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를 돌아보면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를 돌아봐도 우리는 참 어리석음이 더 큰 것 같아요. 나를 돌아봐도 그런 것 같아요. 잠언을 많이 읽었는데 이 말씀에 따라서 주여
부족하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를 구했는데 왜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고 나 역시 여전히 어리석을까?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아는 지혜에 함정이 있어요. 아유,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에 함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성실해요. 이거 지혜지요, 지혜. 잠언에 나와 있는 지혜예요. 어떤 사람이 명철해. 아주 반짝반짝반짝하게 생각을 해요. 이거 지혜예요. 어떤 사람의 마음이 튼튼해. 마음이 연단되어서요. 마음이 튼튼해요. 좌우로 흔들림이 없어요. 이거 지혜예요. 그걸 부지런해서 부유해요. 이것도 지혜예요. 다 잠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대로의 지혜예요. 이 모든 걸 악한 사람이 쓰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한 범죄자인데 성실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끔찍한 범죄자인데 아주 머리가 반짝반짝반짝하게 생각을 너무 잘해요. 끔찍한 범죄자인데 마음이 흔들리지도 않아. 누가 옆에서 말해도 좌우로 치우침 없이 범죄를 이루고야 말아요. 그리고 돈까지 있네. 그 사람이 쓰는 지혜라고 말하는 모든 게 지혜일까요? 다 어리석음이에요. 그 모든 건 정교한 죄일 뿐이에요. 우리는 생각해요. 지혜를 얻어야지. 내가 지혜를 가져야지. 그래서 내 삶에 지혜를 활용해야지. 내 직장에,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사업에 이 귀한 지혜를 사용하고 쓰고 활용해야지 라고 생각해요. 여기가 함정이에요. 지혜는 그렇게 얻어지지 않아요. 지혜는 반대로 지혜가 나를 갖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나를 소유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나를 소유하여 지혜가 나를 말하게 하고 지혜가 나를 행동하게 하고 지혜가 나를 걷게 할 때 그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혜를 내 마음대로 이리저리 쓰고 싶어 해요. 이렇게 저렇게. 근데 성경에서는 지혜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지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주여 주여를 외친다고, 주여 믿습니다를 외친다고 내 마음대로 주님을 이렇게 쓰고 주님을 저렇게 쓰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저게 하나님의 뜻이야 한다고 그게 지혜가 될까요? 아니,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이리 끌고 저리 끌 때 내가 지혜의 길을 걸어가게 될 거예요. 이게 지혜의 함정이에요.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롭고 싶습니다. 지혜로워져야죠. 이 문제 앞에, 이 어려움 앞에 지혜를 가져야 내가 자녀를 양육하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혜를 가져야지 내 기업을 이끌어 갈 텐데 어떻게 지혜를 가질까로 지혜를 얻기를 애쓰지만, 진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소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지혜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잠언 8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던 그 태초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 나를 데리고 계셨다. 영원전 아득한 그 옛날 땅도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세움을 받았다. 여기서 나를 데리고 계셨다. 이 나가 지혜예요. 지혜가 이상하지요? 지혜가 태초부터 있었대요. 영원 전부터 있었고, 지혜가 하나님께서 태초를 여실 때 같이 있었대요. 그리고 보니까 지혜가 어떤 독립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창조하고 뭔가를 만들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좀 잘 살게 하고 또 부유하게 하고 사람 앞에 인정받게 하는 정도를 주려는 게 지혜가 아니에요. 성경의 지혜는. 잠언 8장인데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자,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를 얻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주님께로부터 은총을 받을 것이다. 성경의 지혜는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기를 원해요. 다른 걸 모두 얻어도 생명을 못 얻었으면 그게 무슨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생명의 풍성함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는 내 앞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을 기쁨과 소망과 능력으로 이길 모든 것들을 바꿀 능력이에요. 생명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지혜가 뭔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자, 지혜가 무슨 인격을 가지고 있고 영은 전부터 있었고 그리고 이 세상을 여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열었어요. 뭐 떠오르는 거 없어요? 떠오르는 게 있지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을 읽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되어 저 말씀의 원래 원어가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로고스 들어보셨죠? 로고스 성경, 로고스라는 상호도 많고요. 로고스 성경 공부 많아요. 로고스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세상이 돌아가는 근본적인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로고스.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 그걸 로고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찾고 싶어 하지 않았겠어요? 진짜 진리가 뭘까? 변함없는 진짜 근본적인 진리가 뭘까? 라고 묻고 고민할 때 요한복음이 외쳐주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진리는 세상에 돌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이치는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거기서부터 은혜와 거기서부터 지식과 지혜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지혜가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온전한 지혜. 그래서 예수님을 떠났어요. 지혜로울 수가 없지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요. 어리석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떨어져 있어요. 뭘 배우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계획을 한다고 해도 지혜로울 수 없어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요. 무엇을 계획하고 뭘 시작하고 어떤 생각을 하든 다 지혜로운 것들이 될 거예요. 왜? 예수님 자체가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지혜가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길을 갈 때 나에게 힘이 되어 주옵소서, 이게 지혜일까요? 아니면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말하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을 가겠습니다, 이게 지혜가 될까요? 우리는 전자를 붙잡고 지혜롭기를 원해요. 아니,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 지혜가 예수님 자체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실 때, 예수님이 나를 움직이게 할 수 있을 때,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걸어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 가면 떡이 나와 밥이 나와. 세상의 지혜로는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너무 미련한 거예요. 왜 그 시간에 교회에 있어? 뭐가 나온다고? 실제적으로 뭐가 나온다고 교회에 앉아있냐고.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떡이나 밥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생명이요, 천국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이요, 이 세상 마지막을 승리와 영광으로 마칠 보장이고 약속이에요. 내 앞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거짓과 잘못된 불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바른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힘이고요. 모든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나를 흔들어대는 모든 유혹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가장 정직하고 가장 온전한 것들을 흔들림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지혜예요. 아니, 내가 똑똑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게 나한테 왔지? 똑똑한 사람이 되게 많은데, 나보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이 훨씬 많은데 어떻게 내가 이걸 알았지? 나는 몰랐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안에 있으니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안에 있으니 그것이 지혜임을, 그것이 진리임을, 그것이 생명임을 깨달은 거예요. 그대로의 고백이 고린도전서에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성일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이 나를 붙들 때부터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기를 원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또는 내 계획과 뜻대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 그렇게 걸어간다 해도 나는 지혜로울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지혜를 구하면서 잠언을 읽으면서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큰 문제 앞에 삶의 큰 사건들 앞에 지혜롭게 해주십시오. 지혜롭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는 긴 시간을 거치면서도 잘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의 모습은 뭐냐면 내가 지혜를 붙잡는 게 아니라 지혜가 나를 붙잡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순종밖에 없어요. 내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시작인 거예요. 지혜의 근본인 거예요. 이 마음을 그대로 살아낸 사람이 있죠. 이 마음을 이 세상 속에서 그대로 끝까지 죽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살아낸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 지혜로운 사람의 샘플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아멘. 그 위에는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6절, 5절, 4절. 그 위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자랑해요. 여러분, 제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유대 사회에서 정통 유대인이라는 신분만큼 써먹을 게 많은 게 없어요. 많은 이방인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유대인이라는 말이 가장 인생에 도움이 되는 지혜라고요. 여러분, 제가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가장 명망 있는, 가장 깊이 있는, 인정받는 학풍의 학문 속에 공부한 사람입니다. 제가 거기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이것도 삶의 큰 지혜가 돼요. 제가 하버드 대학 나왔습니다.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서울대 나왔어요. 이미 엄청나게 먹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삶의 지혜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다고요. 제가 이런 가문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로마 시민은 거기서 태어난 사람만 얻을 수 있어요. 이방인들은 큰 돈을 줘야 살 수 있는 신분이었어요. 그것도 아무나 살 수 없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었다고요. 이게 대단한 것들이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지식에 비하면 이것들은 버려도 되는 것들입니다. 아니, 꼭 버려야 되는 겁니다. 오물을 품에 안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것들이 귀하고 아름답고 쓸모 있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에 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지혜에 비하면 그거는 오물 같은 거예요. 쓸데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이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 순종하며 이 길을 걸어갔던 사람,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는 지혜를 구하면서 지혜를 이렇게 생각해요. 내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도구처럼 내가 생각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루거나 완성시킬 도구로 활용하고 싶어요. 아니, 진정한 지혜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가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부터 지혜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손에 잡혀 있을 때, 그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걸어갈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지혜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지혜를 말해줘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 미련하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지요?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 안에 있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가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에이 그건 몰라서 그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생명과 축복이 있어 라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진정한 지혜라고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래도 돈이 최고인데, 그래도 내가 이름을 떨쳐야 되네, 그래도 내가 인정받아야지, 사람들 많은데 내가 무시받으면 어떡해? 마치 그게 지혜인 것처럼 여기에 앉아 있는데도, 여기에 앉아 있으면서도 어리석음을 붙잡아요. 그래서 여기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 어리석음 때문에 변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지혜가 나를 소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 뜻 앞에 순종할 때 지혜의 발걸음과 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사랑하라. 무슨 나만 맨날 사랑합니까? 아니, 저 사람이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지요. 맨날 나만 섬기라 그래. 우리 속에 있는 어리석음이 견디지 못해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못 말리잖아요. 미련한 사람 못 말리는 거 알지요? 어리석은 사람 못 말려요. 그 어리석음이 견디지 못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그리스도 예수를 쫓으라. 아니, 내 삶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내 안에 있는 어리석음이 견디지 못해요. 그 말씀을 그대로 두고 있지 않는다고요. 왜 그래요? 이게 어리석어서 그렇구나를 깨달아야 돼요. 지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구나. 그래야 비로소 지혜의 걸음을 걸을 수 있구나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좋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유익이라고 생각했던 것, 내 이익이라고 생각했던 것, 내가 즐기며 고집했던 것들, 이거 없으면 안 돼. 즐기며 고집했던 것, 내가 이익이라고 생각했던 것, 내가 고상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리석음과 함께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모든 것들이 어리석음으로 떨어져 나갈 때 내가 지혜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발걸음이 지혜의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어리석음들을 벗겨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의 근원이시며 지혜의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지혜의 열매를 먹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들 그저 똑똑한 것들만 찾아가다가 어떻게 하면 똑똑해지고 어떻게 하면 높아지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를 쫓아가다가 그저 정교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진정한 지혜의 열매를 먹고 누리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른들은, 이곳에 있는 장년들과 어른들은 그 자녀들 앞에 지혜의 삶이 뭔지,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수염이 희끗희끗해질 때 그를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의 발걸음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지혜의 삶이 뭔지를 보여주는 샘플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저분을 보며 지혜를 배워, 저분을 보며 지혜의 열매가 뭔지를 알게 돼. 어린아이도 너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니? 기도 한 번 더 하게 되고 더 한 번 해주게 되고, 우리 교회가
아둘람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를 쫓아감으로, 순종함으로, 말씀을 경외하며 따름으로 지혜의 삶을 살고 걸어가는 모두가 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돌잔치를 맞이한 우리 수아에게도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절실하죠.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얼마나 필요해요. 내 기업을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게, 내 가정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데도 쉽지가 않아요. 정말 지혜가 필요해요. 아버지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지혜를 내 뜻과 내 계획을 이루는 꼼수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혜가 나를 소유하도록, 지혜가 나를 갖도록,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걷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이제부터 지혜로운 말과 행동을 하며 지혜로운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우리 아둘람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